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없도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혀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부하고 찬양팀이 함께 특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 밥을 먹는데 집집마다 똑같은 반찬이 없어요. 김치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김치, 파김치, 또 오이김치, 열무김치, 하는 대로 다 다르게 다릅니다. 그래서 반찬은 똑같이 김치 반찬이 있고 나물 반찬이 있어도 양념에 따라, 요리에 따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목사님이 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장모님이 하는 것 따라가야지, 권사님이 하는 것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총 66권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66권인데, 거기에는요, 글씨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장수는 몇 장이냐? 1189장. 1189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장수를 따라서 1188이라는 FM 방송을 딱 틀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극동방송이 나옵니다. 기독교 극동방송이 나와요. 이렇게 그 수많은 장수 속에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것을 찌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공통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명도 주실 때 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사는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고 도망가야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또다시 돌아왔지만 흩어져버린 그들 때문에 다시 모여야 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고 딱 하나만 말할게요. 저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저는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믿음을 가질 때요, 교회생활 할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보다, 어느 누구보다. 물론 당시에 목사님보다는 못했겠지만은 일주일에 3, 4일은 교회 가서 일하고 교회에 가고, 토요일이면은 청년부 집회가 끝나면은 청년들하고 간식을 먹고 다 일일이 자매들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11시 반 넘어가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온 게 있었어요. 이게 믿음 때문인가?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즐거워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이 조금 남들 비하고 좀 착하다 그러니까 선해서 하는 행동인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믿음이 없다면 선을 행할 수가 없구나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 나는 이제는 앞으로도 열심히 모든 것 잘하겠지만은 그래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뒤에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주변에도 제 이름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안 넣을 수가 없었고, 달력에도 제 이름을 넣고 싶지 않았어요. 안 넣고 싶어도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서게 하지만은 섬기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사랑함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들으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기에 본문은 쉐마 본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읽었고 또한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저녁마다 이것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빼버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양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나의 모든 것, 전 인격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까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하은이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해요. 감사 부인하죠. 근데 다른 내용들이 잘 몰라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흥얼흥얼 하다가 감사가 나오면 감사 하서 신나게 그냥 감사를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까 자신 있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분명할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내 마음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희생gem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나도 내 몸 바쳐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고, 야, 십자가 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고는 싶지만은 안 되죠. 바늘 하나 여기 까치 한번 찔러 아야 그러는데 못대가리가 하나가 바뀐다면 그거 참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정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모든 걸 내어놓는 것은, 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교회를 갈까 말까, 저 약속에도 중요한 것 같고 저 장소에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곳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참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말이 맞을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주택복권도 되고 잘 살 거야. 그래도 장차 더 좋은 것을 이기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받을 줄도 알지만 그것을 위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인해 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서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그렇죠. 6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섬기고 힘써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잘 안 해봤어요. 그러나 비슷한 일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런 산에 가면은 글씨 누구 사랑해 뭐 그런 거 글씨를 막 바위돌에다 새기고 돌에다 막 새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관광지에다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옛날에 덕수궁에서 누가 라카로 막 뿌려가지고 아주 큰 일이 나가지고 아주 그 지우가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막 하고 그 사람은 구속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명한 산에 가보고 그런 낙서해놓고 이렇게 파는 거 있어요. 그게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 파는 곳은 그걸 없애려면 어때? 바위나 나무를 깎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렇게 파놓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파놓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둔다는 것은 그것이 뭐죠? 그 말씀을 내 속에 두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루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고, 내가 가는 길에 순탄할 수가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밝게 보여주고, 내가 가는 길에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내 가는 때가 거기다가 여호와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새겨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하면 되죠. 묵상하면 되죠. 여러분 많이 암송하세요. 저도 이제 점점 암송하니까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조그만 66구절이라는 암송 카드가 있었는데 그거 다 외웠었어요. 뭐 하면 쫓으주라고. 그들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이 안 나겠어요. 이제는 점점 잊어버려버렸어요. 암송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암송대회는 1년에 한 분기별로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는 것보다는 몇 장 몇 절을 외우게 하는 이런 방법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암송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고, 말씀을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만큼 우리가 가까이 있고,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오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을 때 내가 분명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여호와의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어볼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7절부터 9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부모는, 선배는, 앞선 자는 자녀들을, 후배들을, 후손들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아이들은 한두 명 있어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빨리 세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고 강론하는 꼭 어린이 아이들에게만, 내 자식에만 아니라 장성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모른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여가기도 하고 문설주와 문가방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기도 하고, 여러분도 그런 거 좀 닮아가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스포티가 아니고 그거죠? 이렇게 붙여서 딱 포스티? 네, 그런 데다가 어떨 때는 오늘은 누구네 집에 가야지 몇 시에 이렇게 적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 가면은 성경 구절을 거기다 딱 적어가지고 냉장고, 방문,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설주와 박간문에 아닐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자와 같은 데 이런 데다가 그런 것들이 달려서 손목에도 막 팔찌에다가도 입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내 손목에 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일에 말씀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박간문은 출입을 할 때마다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약속에 따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흩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이해 놓는 책이 탈무드와 같은 것들을 해서 더 이해하고 해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에든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기 힘쓰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읽어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오늘 18절과 19절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녀는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 놓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평생 보장받으며 살아갔나요? 이웃나라 블레셋의, 바벨론의, 암몬의, 모압의, 애굽의 공격을 받으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의 말씀은 족한데 이웃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좋아 보였고 그들의 풍습이 아름다워 보였고 그들의 힘들이 더 크게 보였고 더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포로가 되어지고 저기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천하는 삶은 오늘 여기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많이들 법은 정해놨는데 법대로 하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법은 이것인데 그 법을 이용해서 이것이 아닌 저것으로 만들어 놓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크리스찬들도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조금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만주로 흩어가고 중국으로 흩어가고 하얼빈으로도 흩어가고 말입니다. 일본으로도 가고 얼마나 아픈 수치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은 그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죽어서 그 시신 뼈가루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될 때는 하나님의 성경이 몰랐어요. 그러나 처음 국회가 세워질 때 말했죠.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하나님 보호하다. 어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한다. 신이 보호한다. 누가 보호한다고 몰라도 하나님 보호한다고 애국가에다가 그것도 나라 대표하는 애국가에다가 넣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숨겼고 함께했기 때문에 그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 첫 번째 국회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교회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본이 되어져 있지 못한 크리스찬들, 정치가들, 경제가들, 법조계들, 공직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넓게는 저와 우리가 이 나라를 더 뜨겁게 반갑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직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에드워드 오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그가 젊을 때에 캐비넷 제조 공장에 제조공으로 살았습니다. 캐비넷이라는 건 요즘에 말하면 철판만 아니라 그때는 목공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공으로서 열심히 막 캐비넷이나 옷장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늘 의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해도 어떤 기쁨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비교하면 나는 요구에 요구밖에 안 돼 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항심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무의미해지고 소망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를 배회하다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날 그 변화된 날의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쓰기를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해도 즐겁고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망치질만 해도 노래하는 것 같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망치질만 해도 그것이 춤추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목공소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목공의 주인장이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목공소를 팔고서는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행했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가 찬송가를 기록했습니다. 썼습니다.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면은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뿐이래요. 자기의 소망은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구나.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얻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공이 있던 그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또 그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을 가까이 있는가, 그 말씀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잘 행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는데 그 땅에서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그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상징이었던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깨달고 다시 돌아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도 교회가 이제는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아멘요. 자, 우리의 삶에는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원리를 잘 안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누가 제일 판을 치는지 아십니까? 마귀 사탄이 판을 칩니다. 이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서 있으면 너 저기 가 바로 뻥 차버리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외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을 드리시고 주님의 생각하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드리는 마음을 생겼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이고 길에 비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실천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명령에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